여러분, 하나님만 대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무려 예수님은 3번을 말씀, 공생의 3년 초 특별히 제자들을 복음 전파에 파송하시면서 그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장차 세워질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실 것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그 각오와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각오와 의무가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말씀 속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달 전, 공생의 4년 3월에 4월초에 죽으시는데 3월에 베레아에서도 길을 가시다 이 말씀을 주세요.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내 제자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필수 조건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를 뭘로 판가름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말씀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이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자가 제자로서 합당한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하는 그 무리 속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게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사망도 어떤 이 세상의 음부가, 사망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게 또 뭐였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생사여탈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에. 이 세상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들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 말씀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천국에 이미 예수 십자가 조신갑화를 통해서 주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들, 또 예수의 생명, 그 풍성함들, 부유함들, 권세와 능력들을 다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은총을 누린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사의 덜뿐만 아니라 바로 행복과 불행의 여탈권을 우리가 쥐고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정확히 말하면 한 7개월 후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로마의 힘을 빌은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뛰어서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 방해를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그 생명으로 그걸 행하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이어서 너희가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교회로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이제는 살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제자로서 너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도 여전히 세상의 생과 사가 우리 손에 달려있고, 이 세상이 불행하냐 행복하느냐, 한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느냐가 우리 손에 달려있는데, 바로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주님의 이 명령 선언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은 자세히 말씀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한 번 얻어먹고 지금 참 무거운 분위기인데, 제자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앞뒤로 살펴보면 과연 제자들이 이 말씀 앞에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 제자들은 이미 공생의 3년 초에, 그러니까 약 한 6개월 전에, 한 8개월 전에 이미 동일한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근데 전혀 변화가 없이 얘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우리가 흔히서는 제자들이 멘탈이 다 나가버려요. 멘탈이 다 붕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라는 단어는 아주 혐오스럽고 끔찍한 단어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라는 단어가 아직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성경의 십자가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 십자가는 말 속에 이들이 얼음장같이 굳어져 버리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이 로마가 속국의 종죄인들에게 내리는 사형의 무서운 형벌 방식이에요. 지금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근데 반란죄라든가 로마 황제의 어떤 반란이라든가 이런 아주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사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이것이 빈번했어요. 십자가형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면, 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메고 그 사형장까지 자신이 그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에 버거우면 그냥 가로 십자가를 빼주고 그냥 종 십자가만, 세로 십자가만 매게 해서라도 가게 하고, 몸매는 다른 사람에게 일부 메어서라도 그 현장까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서 양손을 십자가에 다 이 대못을 박는, 대못. 그리고 발은 포개해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파서 그 십자가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쿵 찍고 한번 흔들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쿵 찍고 다시 한번 흔들어서 이제는 땅을 다져서 십자가를 세우는데, 여러분, 십자가형을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천번의 죽음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천번의 죽음. 천번을 죽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이 심한 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표현할 때는 천번의 죽음이다, 천번의 고통을 경험하는 죽음과 같다와, 그렇게 십자가는 아주 혐오스럽고 끔찍한 사형 제도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은 약 36시간이면 죽는데요, 약한 사람은. 근데 건강한 사람은 이틀,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그 매달려서 그냥 피를 쏟으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살인도 얼마나 뜨거워, 죽을 수 있는 그런 살인도이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것에 노출되어서 2, 3일, 일주일을 그렇게 매달려 죽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법이다, 그 말씀입니다. 고통스러워. 그리고 고통스럽다, 이건 능욕,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저 사람은 무슨 극악한 죄를 지어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면서 멸시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메고 가라. 나가서 또한 십자가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무에 달라 종교법으로 율법으로 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알고 있는데 메시아가 죽는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메시아가는 어떤 거냐면 아직도 많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자기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는 뭐냐면 철장 원세를 가진, 그래서 그 초월적인 원세와 능력을 가진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 진군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막강한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이제는 바로 다윗의 그 왕권, 화려한 온 세상을 지배하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그 올라오는 그 길에서 계속 이것 가지고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의 왕조를 세울 구원할 메시아가 죽는다. 이들에게는 이게 이해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서 본을 보면 바로 말씀 앞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당할 텐데 그들이 나를 배신해서 죽일 텐데 결국 로마의 그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활짝 뛰었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사실은 결단코 안 된다 강하게 만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능욕, 치욕, 수치, 멸시, 따라서 고통, 천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극심한 그 고통, 고난을 말하고 결국은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을 말하는 이것이 이게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였고, 제자들도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에 결단코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런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잘 오해 없이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잘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로마의 법을 어겨서 극심한 사형, 그 수치스러운 능욕의 그리고 고난의 고통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의와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해요. 우리의 머리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태어날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전쟁을 보면, 고대 전쟁을 보면 어떤 때는 양쪽 장수들이 나와서 싸웁니다. 1대1. 그래서 이기면 1대1로 싸우지만 이긴 자가 모든 승리를 쟁취하는 거죠. 1대1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 오늘 우리들까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그때 결국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죄와 죄에 대한 책임, 바로 사망, 그리고 오염, 전적 부패로 다 빠뜨려 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인간은 이제 죄에 대한 책임으로 정령 죽으리라 사망, 그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담이 타락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 계획되지 않았어요. 육신의 죽음이 왔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마지막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부활해서 영원한 이의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마지막 그 죽음,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왔다. 인간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 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 의를 만족시키는 그 방식이 뭐냐? 그 하나님 대신 지혜,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죄책을 다 그가 책임을 또 안고 나아가서 바로 우리를 전적 부패에서 오염해서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뭐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인류를 죄와 죄책 오염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는, 그냥 하나의 치욕스러운 능욕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하나의 고통의 죽음이 아니고, 그냥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 심판으로부터 의와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대신 능욕과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친히 지옥의 고통까지도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근데 그때는 보름이라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이. 그게 무슨 시간이었느냐? 우리는 보통 그 시간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죽음뿐만 아니라, 그 3시간 우리는 뭘로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의 형벌까지도 대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을 그 지옥의 형벌로 처리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죽음을 확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 옆구리를 찔러봐요. 확인하고. 근데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성경에 뭐가 나왔다고 얘기하죠?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여러분, 이거 의학적으로 증명된 물과 피가 나왔다는 얘기는 심장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우리의 모든 죄와 죄에 대한 책임들,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모든 사망, 저주, 이 모든 것들을 다 그가 온몸으로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까지, 그 지옥의 형벌까지 내 대신 받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법정에서 우리는 이제 무죄, 의인, 우리는 의롭다, 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얘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새로 부여받은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풍성함들, 그 하나님의 권능들, 그 하나님의 기쁨, 만족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건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게 뭐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의 거룩한 사명이었고 의무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분명히 치욕과 능욕과 고통과 죽음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셨다는 얘기 하나의 치욕이고, 그것이 수치, 나가서 고통, 고난, 죽음이었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삶은 결국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무였고 사명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결과 죄인이었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죄책을,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죄가 사망으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자꾸 질병으로, 또 물질의 망함으로, 사람과의 갈등으로, 여러 이 죽음의 증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종처럼 지배했는데,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완전 자유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 살아가지만,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었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있어도 바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은 바로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옥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감히 조종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며 사는 자가 되었어요. 현재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육신의 생명, 이 생명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또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지혜도 제한되어 있고, 사랑도 제한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 생명 가운데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 그 생명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한을 받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뭐 하느냐? 내 육신의 영광이 아니라 내 야망, 내 꿈을 이 땅에서 가문을 빛내고 내 이름을 빛내는 그런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내가 예수 믿고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 있는 그런 나라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영생의 복음을 이제는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무한함들,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어떻게 온전한 치유 회복으로 만듭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증거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하우스처럼 우리가 보여주면서 그런 사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열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된 내 현재의 삶의 그 증거들을 내가 보여주는 그 복음 증거의 삶을 우리는 이제 사는 자인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신성한 의무와 사명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수치와 능력, 고통, 죽음을 넘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었고, 영광스러운 사명이었고, 그걸 나타내는 하나의 의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방해들이 있습니다. 누가 방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당장 말씀대로 예수님의 풍성처럼 거룩과 의와 진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공의와 정의를 향해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뭐가 우리를 시험하죠?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세상이 시험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욕망들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의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요 사명이다. 이게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의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의무와 사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제자된 자들에게. 제자는 어떤 자다? 제자의 의무와 사명이 뭐다? 예수님처럼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고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 제자라면 누구나 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누구나 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십자가를 지고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이것이 나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어떤 고질적인 질병을 유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뼈라든지 항상 아파요. 이게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뭐래요? 이게 내가 지고 와야 할 십자가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남편이 하도 속을 써요.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십자가다. 어떤 인생고라든지 인간의 자기의 약점을 세상 사람들은 내 십자가다, 내가 지고의 십자가다. 그런데 절대 그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고 사명이 바로 십자가다 그 말씀입니다. 이 의무와 사명 십자가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적과 방해물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단과 육신의 욕망이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지고 가자고자 할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또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의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정의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이런 삶에는 뭐가 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명들, 그 의무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과 진리와 의에 따라서 정의롭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주신 복음을 증거하면서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이 따른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누구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제자라면 반드시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각자가 어떻게 자원함으로 앉을 수도 있어요. 내가 거절하면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십자가를 내팽개친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는 내가 자원함으로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자원함. 그리고 여러분 일생을 매일매일을 져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 여러분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아니면 일반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접촉하며 관계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남을 속이면 안 돼요. 약탈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공의와 정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게 바로 우리 의무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와 사상이 맞든 맞지 않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정치 색깔이 맞든 맞지 않든, 고향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없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조시가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원함으로 지라고 해요. 매일매일 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왜 베드로가 절대 주님 안 됩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절대 안 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습니까? 이건 아직도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내 힘으로? 아니에요. 우리 살펴봤죠? 뭘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 주신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1%라도 우리의 육신에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이것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실패야. 베드로가 지금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길을 같이 가려고 사단아 물러가요. 100%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이루어질 거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제자된 삶, 십자가를 지고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쉽지가 않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야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될 때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 이게 진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십자가는 뭐다? 영광이고 권능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변화되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 옛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요.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이제는 예수만이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주고 나는 그의 종된 그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비로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6장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다시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채찍질하고 내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고난받고 능욕받는 걸 어떻게 했다?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했다.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당연한 걸로 알고 이걸 기쁨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담대합니다. 바로 이 이름을 위해, 그리고 감사하면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즐겁게 찬양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안드레는 옆으로 매달립니다. 바울은 노마심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없어서 그는 칼로 목베임을 당해요. 뭐 때문에? 이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위해서 즐겁게. 여러분, 천국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가 된지 이들보다 큰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부담스러워요? 오늘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의 역할을 하든 안 하든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 여러분, 내 야망은 내 꿈, 내 비전, 그걸 다 하나님의 야망, 꿈, 비전으로, 그리고 모든 걸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기며 살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의무들, 성도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뭐 유명한 사람 나오면 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누구만 따라가요? 예수만 따라가다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 영광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삶의 십자가가 더 이상 능욕과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영광이요, 승리요, 축복이요, 권세와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면서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우리 431장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증거,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기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다른 소리와 세상 벽 속에도 주의 성령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삶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영업 속에도 주의 성령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는 한 30초 동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치욕스러운 고통의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의무와 사명을 주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는데 이제 주님 내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빛과 소금이 되는 공의와 정의의 우리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십자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환난 핍박이 있어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전파하며 이 사명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한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그 고난과 그 죽음 그 참으로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제자 만들어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을 참으로 내 욕심을 그저 하나님 세상 들어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무 내 사명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주님 되심을 전파하며 이제는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이 영광된 삶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심판 저주 가운데 있었던 소망 없던 인생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능욕받고 고난받고 죽음 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제자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누리며 이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라는 거룩한 의무 사명 주셨사온데 주님, 많은 장애 있지만 참으로 고난도 있고 때론 죽음의 우리가 지경에 처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 의와 진리와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사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영광이요 권세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